경건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위한 사제 수품전 40일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제들의 모범이신 주님, 역삼동 성당의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40일 동안 당신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착한 목자 되게 하여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언제나 아버지 안에 머무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우들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위로자요 치유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벗이 되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제단에 봉헌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지켜주시어 사제직을 통해서 사제로 성숙해가는 당신의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제들의 모으신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성가 6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은 1월 25일 월요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남하현 바오로, 김태윤 바오로, 안만식 스테파노, 박재범 빌라도, 박미현 율리안나를 위한 연미사이며, 오늘부터 사제품을 받기 전 마지막 8일 피정을 시작하는 우리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 이명진 바오로, 김용성 바오로, 임나은 나탈리아의 가정, 이상경의 가정, 황수영 미카엘의 가정, 전 세계 난임 부부들을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바오로 사도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오늘 그의 회심을 경축하는 저희가 그의 모범을 따라 진리의 증인이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사제와 온 원로단도 나에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한까지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내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뵙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교회들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입니다. 매년 1월 25일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슨 순교한 날을 축일로 지낸다거나 이렇게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거나 성인 성녀들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특별히 회심 사건을 축일로 지내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워낙 바오로 사도의 회심 사건이 극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매년 바오로 사도의 회심을 축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일과 기념의 차이는요. 기념일, 무슨 성인 성녀들의 기념일에는 그날의 기념은 하지만 그날의 독서복음은 그냥 연중 3주간 월요일에 정해진 독서복음을 읽습니다. 근데 축일에는 독서복음을 바꾸죠. 축일을 지내는 그 의미에 맞는 바오로 사도의 회심 이야기는 하느님의 섭리로 은총을 입은 한 인간의 신앙 고백, 절절한 하느님 체험에 대한 증언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오로 사도의 회심에 대하여 3번씩이나 전해줄 정도로 그만큼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서 돌아보면
바오로 사도의 회심은 그 이후에 교회 역사 전체를 바꾸었을 정도로, 즉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엄청난 영향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바오로가 바꾼 게 아니고 바오로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방향, 온 민족을 향한, 유대인들에 국한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살던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인종과 민족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방향을 예수님께서는 바오로 사도를 회심시키면서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줬고요.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루카복음 사가에게 바오로 사도의 회심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기에 루카는 오늘 일독서로 읽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6절 뿐만이 아니고 9장 1절에서 22절도 바오로의 회심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전했고요. 오늘 우리는 22장 3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이 사실을 바오로 자신이 갈라티아서에서 전하는 내용보다도 더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서간 1장 11절에서 16절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위를 사실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갈라티아서 1장에서 바오로 사도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때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갈라티아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사도가 돼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기가 아주 골수 유대교 신봉자였고 율법주의자였고 아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저 잡아 죽이고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변한 건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아주 확신 있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건 하느님,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때가 돼서 바오로를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에게 그 놀라운 극적인 체험을 주셨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변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따로 뽑으신 그분. 근데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저에 대해서. 저도 바오로 사도의 이런 극적인 하느님을 만난 체험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강론하다가 나도 모르게 청년 성서 모임 때 젊은이들과 찬양하고 젊은이들과 기도하고 연수하고 그때 그 뜨겁게 만났던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요걸 얘기해야지 그게 아니고 어떤 성경 말씀 이렇게 강론하다가 자꾸 그렇게 되죠. 왜? 내가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던 그 25년 동안에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의 어떤 엑기스니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사제로 부르셨고 전혀 아무도 가톨릭 신자가 없던 우리 집안에 우리 1살 때 들어오신 우리 새어머니 얘기도 제가 지난 1월 4일날 좀 자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게 그렇게 이렇게 나를 불러서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멋모르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너무 싫었어요. 신학교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아세요? 밤에 잘 땐 코가 다 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해야 됐고, 그런데 그 어린 것들을 그냥 5시 반쯤 깨워요. 그리고 그냥 가둬놓고 아무데도 못 나가고 그냥 험한 규칙 생활,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를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탈출하고 싶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도저히 내가 스스로 나갈 수 없고, 그럼 방법이 있잖아요. 쫓겨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쫓겨나려고 공부도 안 하고 규칙도 어기고, 그래도 안 쫓겨났어요. 희한하게. 나하고 같이 놀던 애들은 다 쫓겨나거나 스스로 나가거나 신부된 애가 없어요. 그것도 다 하느님이 날 붙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정말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사제고 뭐고 뭐 그런 거 그 나이에 그냥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청년 성서 보면 25년이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한 곳에서 지가 오래 하고 싶다고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또 주교님이 나보고 하란다고 내가 그게 명령에 순종에 25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2장 그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바오로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바오로는 바닥에 엎어집니다. 그때 바오로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는 이게 예수님인지 어쩐지 몰랐지만 사울아 사울아 바오로가 회심하기 전에 세속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예수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오로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나니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니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바오로에게 눈을 뜨게 해줍니다. 하나니아스를 만나는 그 순간 바오로를 눈을 멀게 했던 그 비늘이 떨어져서 눈을 떴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니아스는 눈을 뜨게 된 바오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뵙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오로의 인생이 180도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짜로 여기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그런 그 아주 민심을 혼란시킨 그 범죄자의 두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려고 아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던 바오로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이전에 내게 중요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나는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이런 열정,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며칠 전 강론 때 뭐 하다가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강론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 제가 강론 때 우리 신자들 강론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짧게 해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회심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별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성당에 나 합리화하고 그냥 자기 만족하고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미사를 시작할 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성경 말씀 듣는 이유도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기 위한 건데 그냥 이만하면 됐어요. 우리 사랑합시다. 재밌게 지내요. 아니잖아요.
예. 저도 이 강론 준비할 때는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뭐 제가 지금 뭐 다 써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딱 써갖고 그런데 그것만 따르륵 읽어버리면 5분도 안 걸려요. 예. 글쎄요, 뭐 누군가에게는 뭐 쓸데없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 예.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체험이 그겁니다. 신앙인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미사를 1년, 2년 반복해서 하면 저절로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강론하면서 그 때가 차서 그때 때라는 말, 그 그리스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개를 구분해 드렸죠. 그냥 영세 받고 그냥 주일 미사 참여하고 또 뭐 무슨 봉사 활동 하나 하고 레지오 마리에 하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한 달, 1년, 2년, 10년 이렇게 되면 신앙이 저절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뭐 영세받은 지 10년 후면 뭐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20년이 되면 뭐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영세 받고 그냥 20년 냉담하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생겼어요. 잘 나가다가 그냥 하느님 뭐 성당에도 안 나가고 뭐 하느님 관심도 없고 그냥 세속적으로 잘 나가고 잘 살고 뭐 그러다가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큰 수술을 앞두고. 이거 싫어요. 일원동에서. 내가 뜨겁게 만난 자매. 난 누구지도 모르죠. 우리 일원동에 살고 있었는데 성당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 어딜 가다가 성당 앞을 지나갔대요. 미사를 드리러 들어온 적도 없고 뭐 제가 벌써 일원동에 가서 한 2년 정도 있을 때지만 나를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성당에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날. 마침 미사 시간이었어. 10시 미사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있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내 강론을 들었나 봐요. 그날 내가 무슨 강론을 했는지 뭐 전혀 기억 안 나고. 근데 그게 그 사람과 저와의 만남의 시작이었고요. 그는 그날 그 강론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고, 뭐 몇 달 후에야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서 알게 되고 그런 거죠. 이런 체험, 이런 체험 없이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그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왔는데 우리는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오로 사도처럼 비록 잘못 알고 있었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냉담하지 않는데 그냥 주일 미사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것도 뭐 별 특별한 의지 없고 그러니까 강론을
안 들으려고 하죠.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조금만 길면 싫어하지. 예. 안 그러겠어요.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 그래서 제가 역삼동에 처음 왔을 때 저한테 한 두세 번 예,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아, 신부님, 여기 강남은 길게 강론하시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나 길게 강론한 적 없는데요. 예, 길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주 횡설수설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생각나는 뭐. 그리고요, 제 강론 듣고 싶어서 오는 다른 분당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짧은 미사 가세요. 그럼 저는 강론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강론을 해야지. 뭐 듣기 싫어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뭐 강론을 그냥 적당히 하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짧게 강론하고 짧으면서도 아주 잘하시는 강론 잘한 분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미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근데 그런 분들이 성경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하면 지루하겠지. 근데 그게 문제가 내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공부 이렇게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이 체험. 그래서 묵시록에 보면 예수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건 뱉어 버리겠다. 사실 이 바오로처럼 어떤 자기 확신에 의해서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틀렸어. 예수님 말씀은 이게 말도 안 돼.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래, 당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출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기만 하면 되고 이기기만 하면 되고 높이 올라가면 되고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아. 나 억지로 하느님 믿으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꼬꾸라지는 일이 있을 거야. 그때 오세요. 좀 그럽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변하면요, 이 사도 바오로 같이 돼요. 근데 문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사실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게 어떤 강렬한 체험을 갖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청년 성소에서 연수를 할 때도 제가 한 5만 명 젊은이를 연수시켰거든요. 25년 동안. 그게 뭐 본당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 청년회 근데 제일 3박 4일 연수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게 하고 변화가 느린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본당에서 주일학교 교사 오래 한 아이들, 청년회 활동 오래 한 아이들. 진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연수에 들어왔는데 그냥 재밌으려고 해. 그냥 막. 뭐 강의 시간에도 신부님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신부님 왜 신부 되셨어요? 신부님 뭐 여자 사랑한 적 없나요?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 농담. 진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제일 극적으로 변하는 아이들. 그리고 제가 그냥 정말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강렬한 체험을 갖게 하는 애들은 정말 그냥 거의 어렸을 때 영세받고는 그저 그냥 초등학교 부모님 따라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 냉담하고 안 나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대학에서 선배 동료들에게 그냥 얼떨결에 이끌려가지고 성역 공부 건성으로 하고 연수 들어온 애들이에요. 놀랍게 그런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이렇게 하느님을 나도 어떻게 제가 저렇게 변하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냉랭하게 살고 오만하게 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토해내는 애들을 보면서 저는 가장 강렬한 하느님 체험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로 회심 축일 맞이해서 제가 역삼동을 떠나고 어딘가에서 강론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강론을 하다가 제가 역삼동 본당에 있을 때요, 전 이렇게 하느님을 만났어요.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성가 215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던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바오로 사도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주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저희의 믿음도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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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차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복된 바오로 사도가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교회를 돌보게 하셨으니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 마음에도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63번입니다.